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 강정훈 목사님의 모세도 그랬어 라는 책을 읽다가 마음이 굉장히 찔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에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이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가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생각하게 하는 타협안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것은 이 생각은 더 확산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유튜브 시청하시는 겁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 타협안에 단호히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이야기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믿기는 믿어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복음사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너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배 가끔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흔하게 듣는 한국교회 상황이죠. 깊이 빠지지 말라. 교회 깊이 빠지지 말라. 신앙에 깊이 빠지지 말라. 근데 모세는요, 이 타협안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타협안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애굽에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른들이 이 타협안에 다 타협했어요. 자녀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부모들만 예수 믿어요. 부모들만 신앙생활해요.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공부하고 성공해서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자녀들, 타협했던 자녀들 예수 믿고 있습니까? 자녀들 다 애굽에 남겨두었어요. 부모들만 겨우 예수 믿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세 가지 타협 안에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타협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요,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되어간다는 것은, 신앙이 되어간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 믿음을 갖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아닌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점점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경적인 거,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 정말 성경적 신앙이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적 삶을 증명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것과 다 타협하고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내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그리스도인이었죠. 이분은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양아버지의 딸을 입양했어요. 양아버지의 딸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양부모는요, 그 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미우라 아야코를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학대합니다. 얼마나 불우한 시절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눈 덮인 언덕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눈 덮인 언덕에 홀로 그 언덕을 오른 거예요. 왜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요. 언덕에 올라가서 뒤돌아보니까요, 자기가 걸어온 눈길 위에 발자국이 쫙 찍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똑바로 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발자국이 삐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내 발자국인가?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야코는 비틀거리면서 발자국이면서 인생을 똑바로 올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요, 똑바로 살았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것처럼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살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삐뚤거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완벽히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뭔가요? 인간들이 만든 11계명이에요. 여러분,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계명, 절대 들키지 말라. 절대 들키지 않으면요, 나는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요, 욕심을 부리고 간음하고 잘난 척하고 탐욕이 있고 거짓해도요, 내색하지 않으면요, 나는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마음속에는 교만도 있고 잘난 척도 하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으면서요, 마치 내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안 들켰으니까 계명을 다 지킨 줄 착각하고 자기는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똑바로 바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왜요? 죄악된 본성 때문이고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살아보면요, 선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자들을 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옆에 불러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여러분, 이 문장에 꼭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선한 일, 착한 일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의 삶을 살 때마다 방해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의 시작이 뭐예요? 소요가 그친 후에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요가 그쳤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소요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도요,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흙탕물을 확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선한 일을 하다가 관두자, 그만하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원의 절대 고독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면 좋은 책이에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이 절대 고독이에요. 이 두 개의 문장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전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앞 유리부터 잘 닦아야 합니다.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하려면 마음의 창부터 잘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흙탕물을 튀기게 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튀게 되면요, 차 유리가 보이지 않듯이요, 내 마음에 흙탕물을 튀게 되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닦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닦으셔 깨끗하게 해야지 선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흙탕물이 가득 차서는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셔야 돼요. 미움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닦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일이 보이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또 다른 문장인데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맷집은 권투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과 좌절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온통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맷집을 그어주는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잘 견디어 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맷집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일, 의의를 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맷집이 약했더라면요, 이미 쉽게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때마다 자신의 맷집을 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왜요?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맷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그러한 소동을 겪었습니다. 그런 소동을 겪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랬으면 이런 소동을 겪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맷집이 약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맷집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동함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아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난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의에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방 맞고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돌에 맞고도, 그렇게 옥에 갇히고도요,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요, 그렇게 욕을 먹고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일,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의에 전하는 일을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나 그만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맷집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맷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해지고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맷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면요, 방해가 있어요.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나를 주저앉혀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을 계속 닦아내고 그리고 맷집을 키워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에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올해 한국 야구에서 MVP를 받았던 코디 폰세가 제가 응원하는 팀의 투수였습니다. 이 코디 폰세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계약하면서 한국 야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공을 던질 줄 아는 투수가 됐다. 공을 던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공을 던져요. 그런데 폰세가 이야기하죠. MVP 갖고 자기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질 줄 아는 투수가 됐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을 던질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로 던져야 하며 어떻게 던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나는 어떻게 공을 던질 줄 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공을 던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투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실력이 업그레이드돼서 한국 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공을 던지는 사람 많아요. 선한 일 한두 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정말 흙탕물을 튀기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게 다 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선을 통해서 행할 줄 아무런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한두 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번 하다 말지 마세요. 맷집을 키우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맷집을 키우자. 크게 맷집을 키우자. 맷집을 키우자. 말씀으로 마음의 창을 닦자. 할렐루야. 꼭 그래서요. 우리 정말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용석 교수는요. 현재 106세세요. 이분이 106년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수없이 많이 무례한 사람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106세에 쓴 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은 애들과 싸우지 않는다. 지식인은 무식자와 싸우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당신도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른은 애들과 싸우지 않아요. 노인들은 애들과 싸워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지성인은 무식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같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같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신앙인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무례한 사람들과 무례하게 굴지 않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태도에서 바른 노예인데 사도 바울은요 신앙인으로서 바른 태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임을 증명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열었을 때 첫 문장이 소요가 그쳤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소요가 왜 그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비방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악다구를 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무례한 사람들에게 함께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악다구를 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요는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처럼 정말 큰 소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무례하게 굴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악당을 쳐도 사도 바울은요 잠잠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꼭 가슴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입술을 뻣뻣하게 유지하라 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관용구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단어, 이 관용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윗입술을 빳빳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감정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이 부르르 떨려요. 여러분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윗입술을 뻣뻣하게 유지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쉽게 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게 되고 작은 일에 화를 내게 돼요.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두적인 있잖아요. 한국에 어른은 없고 노인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리 지르는 노인, 화를 내는 노인, 작은 일에 분노하는 노인, 이 노인들이 한국 사회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을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일에도 부르르 떨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는요,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뻣뻣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뻣뻣해져야 돼요. 제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른 대접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감정 표현을 쉽게, 어린아이보다 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입술을 뻣뻣하게 하라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제발 교회에서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록요, 정말 입술을 뻣뻣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가 권사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분노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막 분노하고 막 부르르 떨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부르르 떨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요는 그치지 않아요. 더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입술을 뻣뻣하게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부르르 떨지 마시고 이것을 뻣뻣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럼 멋진 어른 됩니다. 존경받는 어른 됩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들, 존경받는 집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에서조차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존경받는 권사들이 되어야 되고, 존경받는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정말 이름 없다 할지라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서 존경받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큰 소요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입술을요 부르르 떨지 않고요, 입술조차도 뻣뻣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로 유명한 마크 리어리 교수의 사회성 측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을 측정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크게 상한다. 자존감이 높은 거, 자존감이 나쁜 거 가지고 사회성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늘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인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고 유난히 신경 쓰인다면 자신의 자존감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감이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말투, 다른 사람들의 눈빛, 다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너의 자존감이 어떤가를 먼저 점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어투, 그 사람의 인사성 보지 말고 네 자존감이 어떤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샤넬은 명품이에요. 맞죠? 샤넬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샤넬이 왜 명품일까요? 샤넬이 명품이 된 이유가 있어요. 샤넬 창립자가 코코 샤넬인데요. 코코 샤넬이요. 명품이기 때문이에요. 명품이 명품을 만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이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샤넬을 명품화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설을 듣고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샤넬이 나는 샤넬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다르게 나를 비판해도 나는 샤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너 말을 해라, 욕을 해라, 인사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 그래서 명품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 하나만 봐도, 사람들의 어투 하나에,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인사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고 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I don't care.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샤넬이 되셔야죠. 따라해서 나는 샤넬이 되겠습니다. 샤넬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샤넬 되세요. 할렐루야. 남편에게 샤넬 사달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샤넬이에요. 따라해서 나는 샤넬입니다. 아멘. 죽어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요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욕설하고 비방하고 험담해도 끝까지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낮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 자존감이 낮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 교회 봉사 못해요. 해도 금방 때려치워요.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봉사하는 게 꾸준합니다. 끝까지 해요. 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야 합니다. 자존감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삼성 이재용 씨가 저랑 비슷한 세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 이재용 씨가 대학 다닐 때, 저 대학 다닐 때죠. 30몇 년 전에 삶의 기쁨 중에 하나가 친구의 집에 가서 라면 먹는 거래요. 그게 기쁨이래요. 여러분 라면을 먹으면서 수치감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30여 년 전에 저는 자취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을 때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을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재용은 라면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뻤대요. 친구네 집 가서. 그래서 친구네 집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라면 먹으러 우리 집에 좀 오지. 왜요? 나는 삼성
삼성의 아들이야. 라면 먹는 게 괴로움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오히려 라면 먹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왜요? 나는 삼성 재벌의 아들이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크게 읽어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권위, 사람들로 말미암은 권력, 사람들에게 얻은 인기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겨우 사람들에게 받은 권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재영이 라면을 먹으러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벌이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하면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받는 괴로움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라면 먹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교회에서 받는 괴로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I don't care, 상관도 하지 않아요. 고난 중요하지 않아요. 박해 중요하지 않아요. 비방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I don't care.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자신은 지시 때문에 지성이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른은 싸우지 않아요. 어른은 청년들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할인이와 싸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할인아, 너 과자 나 안 줘? 막 싸워본다고 생각해요.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이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는 내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진 점점점 어른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어른이 됩시다. 어른이 됩시다. 노인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멋진 어른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박수받는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예요? 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자존감을 높여서 멋지게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요 그 믿음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거 다 타협해 보세요. 그게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이죠. 거짓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다면요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한두 번 선한 일 해요. 좋은 일 합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교회 헌신, 봉사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존감을 높여서요 바른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른다운 태도, 의 입술을 불을 떠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하는 그런 멋진 성도 되셔서 그게 신앙으로서 증명되셔야 돼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